네, 이번 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4장까지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바울 서신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그 바울이 정말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또 그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그 속에서 많은 박해도 있었지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의 관계로 어떤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였는지를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참 복음의 위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들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정말 형제 자매의 그런 관계로 정말 너무나 보고 싶은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그 특별한 조건이 짧게 있음으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3장까지 그것을 먼저 이렇게 해결하느라고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들의 관계를 정말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의심의 소지들 또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본인이 또 같이 동력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했고, 그렇죠? 그리고 떠나와서도 어떻게 정말 너희들을 보고자 너희들한테 다시 가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게 관계를 중시 여기는 마음의 그런 사람의 자세지요, 그렇죠? 그런 애를 쓰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를 볼 때 복음은 관계를 낳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관계를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관계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죠. 한 인격체를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한 인격체를 만나고 사귀는 것이죠. 그렇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을 통해서 만난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정말 끈끈한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까지 그리고 너무나 서로가 자랑하고 영광의 그런 관계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지속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엄청난 관계를 복음이 낳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관계가 풍성한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이제 4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항상 바울 서신을 볼 때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지금까지 쭉 말씀을 깔아놓은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권면의 말씀이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서신에서의 어떤 그런 결론부에 도달하면서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이렇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죠. 권면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자,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관계를 낳았는데 그 관계의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관계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닮습니다. 그렇죠? 닮아요. 그 닮는 얘기가 사실은 그러므로의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 나와요. 그렇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순서가 중요하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관계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항상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래서 관계로 시작을 하고 그 관계가 발전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까지 삶의 열매로까지 닮는 것까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죠. 그렇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운 거 기억나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어 이미. 근데 더욱 많이 힘써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복음이 항상 삶에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며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산다는 얘기가 결국은 원문은 어떻게 걸으며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것은 복음은 우리를 뛰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이렇게 걷는, 사는, 일상을 사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그냥 정말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뭔가 이렇게 저 하늘에 뭔가 저 천상의 어떤 그런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인 혈과 육을 입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은 곧 우리를 제대로 걷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행동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 감사.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걷는가. 걷는다는 거는 그렇게 막 익사이딩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산책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 하나님을 닮은 걸음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죠. 우리의 소소한 삶에서 살아가는 것, 제대로 걷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미 배웠는데 더 열심히 힘써라. 우리가 너에게 이미 명령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전해서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다 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계속 나오죠. 그렇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배운 바와 같이,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 얘기죠.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복음은 관계를 낳고 관계는 닮은 것을 낳게 되는데 결국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담게 된다. 그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것이 어떤 그런 거룩함의 어떤 한 측면이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얘기죠. 이것은 거룩함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었을 때 거룩하라. 그 얘기는 정말 나그네를 선대해라. 그런 말씀 속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도 나그네로 있었어. 너네 안에 고아와 과부와 그런 가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네가 선대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함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어떤 성적인 성결함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 중에는 그들이 숭배하는 그런 어떤 그 종교 행위에 있어서 그런 음란 행위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들의 어떤 민족 종교인 카비루스를 숭배하는 그런 그 종교가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음란함을 많이 부추겼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음란을 버려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대부분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너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복음의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그들과 같이 그런 행습을 따르지 말아라. 구습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아라. 그 당시는 요즘에도 그런 사회가 많지만 완전히 남성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 아내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복음이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그 정말 존재를 다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금전적인 어떤 재정적인 해함을 재산을 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런 그런 음란의 문제는 다른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형제를 해하게 되는 그런 같은 주제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성도들이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 삶 속에서 행실로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명령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명령.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명령이란 말은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생겼으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따라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윤리를 얘기할 때는 서술형도 나오고 명령형도 나와요. 너희는 당연히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말도 나오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두 가지가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독립된 개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을 합니다. 잘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이 우리의 행실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이런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제동을 걸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구체적인 것이죠.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이에요. 앞에 이 음란의 문제는 비뚤어진 사랑이죠.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치우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과 연결되어졌는데 형제 사랑은 굉장히 승화된, 그렇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음란에서 떠나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의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네가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관이 이것을 행하도다. 예, 그 마게도냐 지방에 지금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그 도시를 넘어서서 그 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들이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 근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가족인 거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 자매가 힘들 때 서로가 물질적인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아끼지 않고. 그렇죠. 이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서로가 뭐 누가 힘들다 이러면은 서로 모금을 해서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가 재정적인 지원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지만 더욱 그렇게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도 복음이 낳은 닮음의 모습이죠. 복음 자체가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까 많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이 주라고.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부유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평균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열심히, 더 열심히 하라. 그리고 11절, 12절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하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앞에서는 형제 사랑 얘기를 했는데 뒤에 얘기는 어떤 굉장히 이렇게 책임 있는 인생을 살으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잘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해서 외인들에 대하여, 바깥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요, 단정히 행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착실하고, 그렇죠? 그래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책임 있는 인생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제 조금 쉽게 번역한다면 신세 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랑 연결해보면은 형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당연시 여기고 받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자기 몫까지 감당하지 않고 교회의 짐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벗을 때도 근면 성실하고 자기 일을 잘하고,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한테 신세나 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당연시 여기면서 의존하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을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용하게 되면 그것을 균형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형제의 사랑을 잘못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사회의 한 건강한 일원이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이렇게 부탁하는, 권면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더 큰 문제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일하기 싫거든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아라,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교회에 특별한 어떤 특정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런 뭔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만나지 않았던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렇죠? 그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어떻게 보면 간섭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어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른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도 있고 말이죠. 전통도 있고,
그 사회의 어떤 그런 습관들도 있고 그런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니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왜요? 복음이 이런 새로운 관계를 낳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서로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복음에 마땅히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4장의 이 말씀은 어저께의 말씀, 그 어저께 3장 끝부분의 말씀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저께 말씀 3장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 바울의 기도의 일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피차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4장에서 자세하게 그들의 삶의 정말 그 닮음을, 그들의 삶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비하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도록 어떻게 너네가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죠? 주의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죠. 우리가 구원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흠없이 우리가 설 수 있을까? 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우리의 매사에서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는데요. 다 하는데요. 뭘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그냥 분별 없이 살지 말고 우리의 어떤 주어진 어떤 문제 속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하심이 뭘까? 그걸 생각합시다. 결국 그럴 때 우리는 비뚤어진 사랑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된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죠? 제대로 된 형제를 사랑하고 제대로 돼서 자기의 삶을 단정하게 잘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근면성실히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 서나가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걷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삶을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얼마나 엄청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 관계로 인하여서 정말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그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 그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더욱더 진하게 형성되게 하시고 그 관계가 더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닮는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가 더욱더 넘치며 외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부요함을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들을 부요케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